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하고 전쟁할 때 무기를 주었어요. 완전무장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병사가 전쟁터에 가요. 그러면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죠. 투구를 쓰죠. 머리에 투구를 써요. 그리고 가슴에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호심경은 뭐냐면 예전에 전쟁터에 나갈 때 가죽으로 조끼를 만들어서 입고 나갔어요. 이제 화살촉이 바뀌었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가죠. 군화를 신고 가죠. 한쪽에 방패 들고 한쪽에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많이 공격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귀의 정체가 나와 있는데, 마귀는 악한 영이다.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두고 보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뒤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이 이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세상을 자꾸만 어둡게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또 어둡게 만들어요. 마귀는 계속 어두움을 줍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주제가 마귀였어요. 예수님 마귀의 정체를 말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살인을 충동질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요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간증을 우리 여리고 전도단 카톡방에 올렸어요. 보니까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교도관이었는데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을 주께로 인도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특별한 죄수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가족을 5명이나 죽여가지고 땅에 묻은 사람이. 그래서 장로님도 긴장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흉악하길래 가족을 5명이나 죽여서 땅에 묻었을까. 근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연단판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약해요. 그리고 그렇게 흉악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5명이나
죽었을까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 죄수가 들어왔는데 자꾸만 벽을 쳐다보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정신적인 이상이 와가지고 가족을 죽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깨닫기를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수가 계속 벽을 보면서 쭝얼거려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러운 느낌이 막 자기를 사로잡아요. 이거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시어 성령님께서 이 공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친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방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으로 기도하는데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는 마음속에 뻥 뚫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시원해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귀신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수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몸이 약해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리고 뭐 또 노름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타다 쓰죠. 형님한테 타다 쓰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날도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갔어요. 혼나고 나왔어요. 근데 귀신이 계속해서 충동전화 죽여버려. 너 화나지? 확 죽여버려. 다 죽이고 너도 죽고 깨끗하게 끝내는 거야. 인생 깨끗하게 끝내, 죽여버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살인 충동을 줘가지고 들어가서 부모님을 죽였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부모님 2층 살고 형님 집안은 1층 사는데, 야, 형님도 죽여버려. 이 집안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버려. 너도 죽고 다 죽여버려. 그래서 또 형님 집에 가가지고 형님 가족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계속 생각을 주더라는 거. 죽여버려. 깨끗하게 끝내버려. 인생 끝나.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 거야. 죽여버려. 없애버려. 깨끗하게 정리해버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람을 5명이나 죽인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을 주잖아요. 악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했대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사람을 5명 죽였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야.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셔. 하나님 용서는 크고도 크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형님 부부를 죽고 축하를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면 너 귀신한테 지금까지 시달렸잖아.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갔지. 그러면 너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다시 온다. 너 얼마나 귀신한테 시달리려고 그러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귀신이 안 와.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따라서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서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구치소의 방에 가서 이 성경을 매일 읽어라. 그리고 다시 만약 귀신이 오면 명령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해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죄수가 구치소 방에 들어갔죠. 방에 9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며칠 후에 그 방을 가봤대요. 보니까 그 죄수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지고 깜빵장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그 들어온 날부터 성경 읽다 울다 성경 읽다 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5명이 죽였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어쩌다가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오는데 갑자기 누가 막 울고 있어요. 보니까 그 감방장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 그 물어봤더니 이분은 누구냐? 그 부인 따라서 개척교회를 몇 번 갔대요. 걔 이제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집사님이 직분 줬어. 근데 그래도 이게 개척교회 몇 번 간 사람이 나서요. 그래서 거기 엎드려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님 갔죠. 근데 그날 밤 문제가 생겼대. 자다가 보니까 이 죄수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뜨는데 이게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숨을 못 쉬고 막 헛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물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막 또 그 나무 젓가락으로 막 찌르고 그래도 의사가 오기 전에 죽게 생겼어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가 갑자기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휴 하고 몸이 확 풀어져요. 그러고 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을 비틀고 죽으려고 했냐? 귀신이 왔어요. 야 너는 왜 안 죽니? 그러면서 뱀이 자기를 빙빙 둘러싸가지고 목을 감았는데 숨이 안 쉬겨져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가르쳐준 거 생각나서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뱀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방장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귀신이 떠나갔대. 근데 멀리는 안 간 것 같다. 멀리 안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만약에 그 귀신이 너희한테 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2명이 나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선서를 했대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은 잠을 잘 자는데 나머지 5명은요 잠을 못 자. 야 귀신이 멀리 안 갔다는데 내가 잠들면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에 꼬박 샜어요. 아침 되니까 3명이 야 우리 예수 믿을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습니다. 선서했어요. 2명만 남은 2명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2명이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2명이 또 예수 믿겠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9명이 예수 믿어요. 나중에 2명이 또 들어왔어요. 그 2명한테 막 간증하니까 놀래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그 방 갔더니 11명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찬송을 해요. 근데
야, 찬송 작게 하면 작게 한 사람에 들어간다, 나가. 또 막 그래가지고 그 11명이 그냥 시간만 나면 그 방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무서워가지고 찬송을 한 거예요. 무서워서 귀신이 저한테 들여올 때 알고.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11명이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줘요? 생각으로 우리를 침투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주고 어두운 생각을 줘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요. 내가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자신의 비전을 말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막고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단은요 베드로한테 생각을 준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만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세상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무엇을 줍니까? 자꾸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지우는 사람의 생각, 천국의 생각을 지우는 세상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예수님 의심하고 예수님 버리고 싶고 예수님 떠나고 싶고 예수님 팔아먹고 싶고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마귀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면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가보르 여기에 방탄조끼를 입듯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늘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화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꾸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마귀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 그럽니다.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돼 갑니다. 제사장 집에 체포돼 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제사장 집에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말합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무슨 소리? 나 몰라. 잡았대요. 자리에 옮겼어요. 또 다른 여종이 알아봅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나 아니야. 부인합니다. 나 그를 몰라. 조금 이따 한 사람이 너 예수당이잖아. 그때 베드로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근데 그때 꼿꼿해 가고 닭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뭔 생각이 났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마귀는 악한 생각 집어넣습니다. 어두운 생각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주님 말씀대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주님께 제자들한테 명령했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해요. 근데 그 전도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늘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왔어요. 왜냐? 이 베드로 요한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 전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전 앞에서 돈 구걸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거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왔어요. 그 대제사장이 협박하죠. 너희들 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느냐?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부활 말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거 당신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습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고 이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당황해요.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지?
예전에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말 듣고도 뭐야 나 아니라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그 담대함은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죽으셨다 부활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뭐예요? 이 믿음의 의에 호심경을 딱 붙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을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붙이지 못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내가 의의 호심경을 딱 붙였으면 그 이야기 상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못하니까 그 말에도 상처받아가지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요한이 풀려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진다가 낫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주세요. 야,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크고 담대한지 몰라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믿음에 가지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엄청나게 크고 담대해졌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가, 이 어두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줄 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딱 붙여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줍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셔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악한 생각 버리고 선한 생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의의 후심경을 딱 붙이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마귀가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